오늘 제목은 아버지 집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창세기 12장 1절을 지금 한 3주째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조금 깊은 어떤 결론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떠나야 할, 분리되어야 할 본토, 너희 땅,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의 그 분리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특히 효사상이 강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고, 내용을 또 정돈하기도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한참 고심을 했는데, 그냥 또 오늘도 대략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떠나란 단어는 없고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떠나라는 의미보다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더 많았고 굉장히 달라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떠나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가라는 게 강조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점점 분리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또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거기서 문장에서 그 떠나다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런데 그 떠나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이제 번역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본문을 보면은 미완료예요. 그럼 뭐냐면, 근데 연합하다,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연합하다는 또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분리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격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성장했으므로 결혼을 하는 거니까 공경은 하되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에 또 다른 것의 시작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아버지 집으로부터의 철저한 분리는 왜 명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다 아시다시피 데라입니다. 형제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데라가 70세에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새 쌍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한 번에 70세라고 했으니까 71세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중 하란은 본토 갈대아우르, 왜 떠나기 전에 땅이 있었잖아요. 아주 멋진 문명이 일어났던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갈대아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란의 아들은 롯, 밀가, 그러니까 2딸이 있었어요. 밀가하고 이스가라는 2딸이 있었습니다. 이스가가 사레라, 사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하란의 아이들은 아들 롯, 그 다음에 딸 밀가와 이스가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먼저 죽었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윤석군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손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여기를 보면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데라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하고 나홀은 안 데려가네요. 그죠? 하란의 아들 손자 롯, 딸들은 놔두고, 그죠? 잡으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네요. 그죠? 그런데 하란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여기 지금 말들이 막 헷갈리죠. 사레는 뭐고 사라는 뭐고 정말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우리 박정원 성도님 같은 경우는 모르실 거예요. 왜 이러지 이렇게. 사레가 사라로 변합니다. 나중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그래서 어쨌든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3명 중 2명 남은 아브람과 나홀 중에서 데라는 아브람과 아내 조카와 이제 롯을 데리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기는 맞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15년간 뭐 하란에서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라고 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15년간. 아브라함에게는 어쨌든 1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우리가 가는 마음의 의지는 가졌지만 우리가 도중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인생에 있어서 15년은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들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에 가지는 못하고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고,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그 박정훈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스테반이 가로되 여러분 유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인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거의 시방 거하는 그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번역이 너무 웃기죠, 시방. 네, 됐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했다 그러죠?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옮기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대상은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에게 가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이 셈의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아마 가고자 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롯뿐만 아니라 이제 데라도 함께 가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데라와 같이 우리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험난한 가나안 여정을 누구나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데라와 롯처럼 아니면 나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 땅에서 평생을 머뭇거리다가 죽게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우린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넘어왔다고 해서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저도 대박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15년의 시간들이 다 있다는 거,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해서 뿅 하고 가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여호수아 24장 이영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쪽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산들을 삼켰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그로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네. 백옥동 전도사님, 여기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좀 있죠? 요 문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두 개. 네. 그리고 또 주목되는 그렇죠. 여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그리고 자꾸 강저편. 그죠? 우리가 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강저편을 유념해 보기로 하면 히브리란 그 단어가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건 원뜻은 강을 건너가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중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든 땅에서 큰 강을 건너요. 요단강도 또 건너잖아요. 또 애굽의 이집트에서 철출할 때도 바다를 건너잖아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세상 지식의 강을 건너 지식에까지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던 아버지, 곧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변하시지 않는 한 평생 그 자신의 삶대로 주관대로 살아오셨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교훈으로 양육해 주신 분들을 내 마음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분들을 바꾸기란 너무나 어렵죠. 바꿔서도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진정 독립을 위해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 떠나라는 그 미완료의 단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거역하기 주저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넌 성공해라. 여기서 족장이 되고 돈이 많고 그 풍요의 속에서 너는 명품을 사라. 그죠? 큰 집을 사라. 자동차도 크고 나한테 효도도 해라. 많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의 그 어젠다는 늘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란에서의 여정을 끝으로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15년 동안의 역사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 그곳과 비슷한 도시라 적당히 안전하고 순탄할 거라 생각했겠죠. 갑자기 강요를 못 간다 그랬잖아요. 같은 비슷한 도시에서 15년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지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내려 몸부림치고 나이만 먹어버리고 결과와 성과와 열매도 없는 답답한 삶의 여정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침묵하시고 우리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 대로 놔두시고 우리의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지금 우리는 다 그런 여정을 걸어갔고 우리가 또 새로 전도되고 믿어야 할 분들은 다 그때를 또 가야 됩니다. 속 터지고 답답해도 어떨 때는 화가 나서 욕을 퍼붓고 싶지만 참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오셨고 침묵하셨고 우리는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 5, 60을 넘어서면서 복음의 때를 들어갈 때 우리가 할 거 다 해봤다는 거 인정하시고 그 미성숙의 때를 지나며 우리의 실패와 성공 또 실수와 부족함과 변명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노하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나 이제부터 말할 것은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배우자나 오랫동안 가까이 함께 생활하며 친밀한 관계를 나누어야 하는 사람끼리 신념과 가치관이 다른 것만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치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대화를 나누면서 며느리들 또 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또 저희 아들도 이제 결혼을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지내와서 깨달았지만 막상 연인과 인연과 또 여러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고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가치에 대한 관점을 말합니다. 가치는 일반적으로 제가 사전에서 이제 찾은 거예요. 좋은 것, 값어치, 유용, 그 좋은 거, 값을 뜻하며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충족시키는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성과학을 안다는 것을 얘기했죠.
무엇이 좋고 나쁘자의 기준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선하고 악한 그 개념을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판단으로 무엇이 좋은 것이냐, 무엇이 악하고 나쁜 것이냐, 이런 기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절대 선과 악의 열매를 평생에 가져가서 숙명처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단순히 깨어질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사전을 읽어보면, 가치관은 사회 사상과 일상생활의 의식의 결합 속에서 형성되며 그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한다. 첫째는 그것은 어떠한 행위가 옳고 어떠한 행위가 틀린 것이냐 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다. 가치관이 우리가 아무거나 좋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대요. 둘째는 어떠한 상태가 행복하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한가를 판단하는 가치관이다. 양자는 서로 함께 생활이나 행동을 하는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내가 선택하는 불행과 이 선의 가치, 행복하고 불행의 좋고 나쁨의 가치가 서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정 상담가들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연애나 결혼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다른 것입니다. 둘 사이에 있어서 장애물이 너무 커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척, 아버지, 모든 이런 곳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이 다르고 친척의 가치관이 다르고 내 배우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내 자식의 가치관이 다를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나 지향하는 포인트가 다를 때 서로의 의견으로 충돌이 생기고 갈등 상황이 옵니다. 가치관이 같더라도 때로는 행동 방식이 다를 때도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공감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 서로 규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그러니 서로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평행선처럼. 그래서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 오지만, 그래서 좋다고 만나지만 막상 가까운 사이에 더 배려를 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공유가 서로 필요할 때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다가가지만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게 되므로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맨날 심리학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그 고슴도치 논리잖아요. 고슴도치들은 찌르니까 어디로 부딪히냐면 이 머리끼리 부딪히는데 찌르는 가시가 없어서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나 봐요. 우리 이제 가정에서 늘상 있는 일인데요. 배국동 지사님도 한번 얘기하셨죠. 사라 딸이 아주 똘똘한데 엄마 편을 잘 안 들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도 그래요. 저희도 그렇고 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이웃과 싸우신 적이 있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좀 잘못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편을 들지 않고 위로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가치관이 너무도 다른 아빠하고도 또 많이 싸우셔요, 어머님은. 그래서 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에 바빴어요. 엄마는 이제 또 더 심하잖아요, 엄마들이 보통. 근데 아빠 욕을 하시고 자녀들이 동조하길 바라서 다 편을 들기로 했는데 저만이 유독 좀 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많이 섭섭했어요. 그렇다고 뭐 아빠가 잘못이 없다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조금 객관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듯 가정이라는 시스템이잖아요. 가정은 부모의 양육과 통제하에 있었던 자녀가 부모에게 옳고 그름의 논리로 저항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겠죠. 힘이 약할 땐 더 그렇고요. 또 가족 또는 배우자 관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가 극명할수록 서로의 에너지와 공기가 다르고 이 벽이 생겨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욕심 없이 그 나그네 같이 살아가려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데라의 우상을 섬기던 신념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신념과 신념이 부딪힐 때 전쟁 아닌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했었다기보다는 아마 해보다가 시도도 못하고 그냥 효자에서 잘 참고 그냥 기다렸던 것 같고 자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불가항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 이 우상을 섬긴다는 심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세상신이라고 합니다. 저 한두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불의에 대한 정의감은 없어요. 불의에 대한 정의감이 없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그냥 돈 버는 일만 생각하고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이 불의가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의에 대한 정의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만나면 힘들 거예요, 서로. 그리고 진리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채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강한 자만 살아남고, 그죠? 예.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먹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적 번영. 우리가 맨날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풍요나 화려한 외적 성공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 세상 풍조잖아요. 자식 잘 되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늘 어릴 때. 야, 너가 잘해줘. 타인에게 그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겨. 그리고 너가 잘나라. 그리고 늘 교육시키잖아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해서 너 성공하는 삶에서 돈 많이 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너 잘 되라.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어젠다입니다. 그거를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또 거부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거 없이 산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미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제가 깊은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뭐라 그랬고, 예, 그래서 다 그것들을 옳다고 추구하고 우선시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조각상들에게 절하는 단순한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네, 요점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 질투의 신이 되었을까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은 자기들에게 실제적 유익이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성공할 것 같죠. 다 잘해보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죠. 하나님이 왜 자기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게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영광을 받고 싶겠습니까? 다 대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들은 자기한테 다 좋지 않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번 섬기고 다 깨달아 보면요 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네, 예, 다 나에게 살게 하고 내가 내 안에 마음의 근육을 엄청 높이는 영적 근육이 생겨서 그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조하는 부류끼리 서로 잘해주고 필요를 채우려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망해요. 한번 지켜봤더니 그래봤자들 다 자기들끼리 망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를 무시해봤자 그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자기들끼리 꼭 싸우고 자기들이 결론의 끝을 맺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책임이나 사랑 등은 먼 나라 말로만 나라의 먼 나라 말로만 나라라는 거 제가 말해놓은 건데 그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보고 싶고 믿고 싶은 신념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 믿고 싶은 신념이 우상이고 그것을 수용하여 결국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념이 부모님의 이 세상의 욕심과 정력으로 여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평가절하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논리와 진리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받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가치관과 신념이 다른 부모와 가족 그리고 배우자와 사는 것은 이해받지 못하므로 이토록 서로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각자의 문화적 코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고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참고 살든지, 그죠? 자식을 위해서 참고 살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참고 살고 이렇습니다. 제가 분리하라는 그런 어떤 그 결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닌 걸 이해하십니다. 변할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잘못된,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결국 끝에 가서.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데라도 데려가시고 롯도 떠나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다 핍박하고 나중에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핍박을 하고 희롱을 합니다. 네. 자유하는 복음의 사람들을 외식적이고 거짓된 자나 율법에 종된 자들이 그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여기서부터 쭉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보냅니다. 전도하려고. 이방인에게 보내는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거 부류가 다릅니다. 타겟이 다르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요. 기존에 믿다가 잃어버린 자들. 이방인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양을 이리 가운데 잡아먹히잖아요. 그죠? 잡아먹히는데 그렇게 보내는 것 같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권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능력까지 주시면서 보내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뱀은 뭐예요? 깨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많죠. 그것처럼 뱀의 지혜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영리하되 마음은 순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 믿는 기존의 신자들 사람을 삼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예수님이 이래서 돌아가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신앙이 오히려 훌륭하다 그러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전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먼저 성경의 말을 거의 안 합니다.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율법적 사고 그런 것들이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핍박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 해당에서 책찍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은 오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법이 많고 무법한 자들이기 때문에 법을 이런 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누구죠? 이게 세상 임금들 앞에 총독들을 세상 그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네, 욱하게 하든 평화의 말을 하게 하든 다 하게 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죽이고 이스마엘 지금 자기의 그 부인들 동생들을 그렇게 무슨 조금만 율법에 어긋나면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네. 또 우리 이념 전쟁 심하잖아요. 좌우로 나눠서 우리가 싸울 때 사실은 저는 저의 그 기독교적 가치관이 우쪽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좌우에 대해서 다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은 있죠. 옳고 그름의 얘기보다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말하잖아요. 어둠을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저희의 어둠은 다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옳고 그름도 다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억울해해도 어느 부분은 다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이제 이렇게 무섭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가 기존에 믿었던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렇게 갔을 때 전하지 않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방인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또 다 무조건 받아들이십니다. 나중에 또 뭐라 그러십니다.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가족과 원수가 될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와 배우고 전수해왔던 그 신념과 가치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신명기 32장 백옥동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들을 알지 못한 신 근래에 일어나는 회신 너희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다. 네, 여기서 보면 빨갛게 했죠. 그들이 조상들이 오래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노아의 후손들에서부터 있잖아요. 근데 뭐에게 제사를 지내냐면 이방신을 계속 섬겨요. 모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정말 알게 모르게 자신을 섬기는 것도 사실 자신의 이념과 논리도 우상입니다.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해야 한다 그러죠. 이 마귀가 무슨 뜻인지 나중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해방하고 실체도 없고 거짓말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계속 변개시키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재밌죠? 그래서 너희 조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아비데라가 그것을 섬겨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는 유태인들에게 계속 그러죠. 계속 설전을 벌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하나 도무지 안 되니까 뭐라 그러죠?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아버지를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상한 그런 종류라기보다는 모호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다음번 설교는 우리 아버지가 진정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어떠한 형태로 이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설교